할렐루야. 우리 정교인 수련회 첫째 날 행복한 저녁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좌석부터 앉아주시면 우리 뒤에 오신 성도님들이 자리에 앉으시기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앞좌석부터 우리 당겨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 성경학교가 첫째 날 시작했고요. 그리고 성경학교 이어서 우리 정교인 수련회, 그리고 가족 캠프, 그리고 영어 캠프까지 행복한 여름 사역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서로의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 이 시간을 그렇게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사역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리고 관계 안에 행복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정교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손뼉 치시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 주님의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 주님의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는 살아계신 분, 그는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며 다시 하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는 살아계신 분, 그는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며 다시 오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내 마음에 아픔이 없이도 어떻게 형제.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내 마음에 아픔이 없이도 어떻게. 우리의 사랑은 따지는 게 없어요. 아까운 게 있다면 사랑하는 거야.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내 마음에 아픔이 없이도 어떻게. 손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나, 나의 글자로 남기면.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은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내 마음에 아픔이 없이도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은 따지는 게 없어요. 아까운 게 있다면 사랑하는 거야.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심판때 수고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내 마음에 아픔이 없이도 어떻게 자매를 사랑하나. 사랑과 수고의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율동하시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세상에 어떤 것도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아멘. 예수님이 좋은 걸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것,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날 위해 십자가를,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좋은 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예수님을 구주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아멘. 우리 서로 뜨겁게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한가족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 기쁨과 슬픔 내 안에 계신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시니 부족한 이슬로 찬양하게 하시니 부족한 이슬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 아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이름 경배합니다. 어둠을 걸고 내게 자유 주시네. 이 시간 그 주의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이 시간 말씀으로 한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련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민과
구민권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피로 한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민권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모습과 생각이 다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속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며 한 공동체로 묶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길 힘쓰며 모든 사역을 사랑과 선한 동기로 행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랑을 우리 안에서만 머물지 말게 하시고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베풀고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는 교회 성도들 되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하는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즐겁게 동참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교인 수련회 첫째 날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교인 수련회 첫째 날 우리 전교인 가족 캠프 발대식을 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호문 집사님은 기도해 주신 김호문 집사님은 가족 캠프 준비팀의 총무로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가족 캠프 홍보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캠프 신청 현황은 어떻습니까? 대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고향이 되어 신청이 저조합니다. 박대 기자, 여전히 신청 현황이 저조합니까? 예, 직장인들이 연차를 쓰는 없어 신청이 저조합니다. 박대 기자, 7월 31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당장 신청하십시오. 연결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가족 캠프 준비팀 나오셔가지고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전교인 가족 캠프는 우리 서우석 목사님이 팀과 함께 아주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좋은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가지고 또 가족 캠프를 가질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한 가족됨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여름 캠프를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점점 세대가 바뀌어가는 걸 느낍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어르신들은 거의 안 보이네요. 코로나도 위험하고 하니까 점점 이렇게 세대가 많이 바뀌어간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 수련회하고 전도 여행을 원래 패키지로 묶어서 6일 동안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수련회 오라는 데가 없어가지고 전도 여행 오라는 원래 함양에 가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기 그래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6월 달에 지역 전도한 걸로 전도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캠프를 가정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아마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하는 20년 동안 캠프로 가는 것은 처음일 겁니다. 처음이고 그리고 더 한 거는 거기 가서 특강 한번 하고 같이 그냥 좀 쉬는 시간을 갖는 것도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쉬는 것도 주님의 일이다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는 좀 많이 쉬고 또 함께 공동체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휴가 때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 가족 캠프에 가서 함께 교회 공동체하고 더
깊이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는 모든 일을 선한 동기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올 수련회 주제를, 늘 주제를 그렇게 하니까 올 수련회 주제는 모든 일을 선한 동기로 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주제로 3일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내일은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세 번째는 3일째는 주일날은 최고의 이웃 사랑은 복음 전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안에 실현되었는가를 보게 될 것이고, 내일은 이 하늘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의 필요를 채울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나눌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그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핵심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3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 하는 친구들, 요즘 청년들이 거의 다 많이 나와 있는데 유튜브로 또 많이 참석하겠죠. 가능하면 현장에 오세요. 가능하면 현장에 오시고 저녁 시간이지만 내일 저녁은 현장에 많이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준섭 얘기가 오늘 그 홍보 영상에 유튜브 뭐지 그거 뭐 구독이 많이 올라갔다고 막 좋아하는데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현장에 오셔야 돼요. 현장에 오셔서 같이 가족됨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같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족됨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오늘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작은 교회, 네 교회들을 섬기고 있는데, 더 이웃 교회들만 아니라 이웃들을 잘 섬기게 되고, 특별히 복음이 우리 주변에 더 힘있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부제는 하나님 나라를, 하늘 나라를 실현하는 하늘의 새 가족들, 하늘 나라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새 가족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가족이 다른 종류의 어떤 조직하고 다른 게 뭡니까? 가족은 모든 것이 용납됩니다. 가끔씩 저희 가족들은 알몸으로 뛰어다니는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굳이 내가 강하게 보여야 하거나 뛰어나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엄마들, 혹시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너무 편애한 엄마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을 수 있습니다. 엄마들만 그런 건 아빠들도 마찬가지죠. 가족 안에서까지도 내가 잘나 보여야 되고 똑똑해 보여야 한다면 우리는 가족 공동체를 아이들에게 잘못 이해시킨 것입니다. 가족들은 내가 약할수록 더 가족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오히려 연약해 있을 때 가족들은 온 관심을 그 가족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은 어떤 형태로든 내 속을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울면서 얘기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는 또 반대로 진지하게 자기 삶을 내놓기도 합니다. 분명한 건 뭐냐? 어떤 형태로 자기를 내어놓아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요. 함께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가족은 가장 큰 지지자이며 응원자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가족을 생각할 때 얼마든지 많은 좋은 관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또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제가 오늘 여기서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외국 사람도 아니다, 너희는 나그네들도 아니다, 잠시 지나가다가 머물어서 며칠 있는 그런 나그네도 아니다,
너희들은 성도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늘나라 시민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오늘은 가족에 대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는 건 우리가 서로 외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나그네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어서 한 성령을 마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 부르는 한 아버지로 부르는 한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심지어 우리 집에서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그 집의 아들도 하나님 할아버지 안 하고 아버지라 그럽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핏줄로 맺은 가정 안에서 아빠와 엄마 또는 아들과 딸이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새 가족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늘의 가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래는 어떤 관계였는가? 원래 우리는 어떤 관계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부터 그전에는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손님이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좀 더 나가면요, 에베소서 2장은 그 위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 한번 시작.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에베소서는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무리들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무리들로부터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은 무리였다. 똑같이 하나님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무리들, 할례 받지 않은 무리들. 그러면서 그 무리들이 어떻게 서로 이방인과 유대인은 종교로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던 사람.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종교 때문에 문화 때문에 적대시하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니. 심지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외인이었다. 세상으로부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 성도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더 멀리 있는, 더 하나님으로부터 먼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다 죄 아래에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들은 다 죄인이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사는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여기 보면 의인도 없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마치 열린 무덤처럼 더럽고 악한 것이 나오고 그 혀에 속임을 베풀고 있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 계속해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예, 그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빨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라. 예,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걷고 있는 존재가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의 가족이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있지 않을 때 우리 삶은 어떠냐?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늘 입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고 악독과 저주를 달고 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남을 속여서 내 이익을 취할까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존재들이었다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파멸과 고생이 우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가족 관계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인생들에게서 가족 관계는 완전히 깨어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움켜잡으려고 하고 자녀들은 불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런 관계 아래에 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가족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많이 보지요. 그리스도 밖에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함께 사는 부부도 늘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심지어 요즘에는 아예 같이 살면서 딴 세상을 살고 있고 그러면서 자식들은 청소년만 되면 왜 말을 안 들어? 왜 중학교 가면 말을 안 들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들 어떨까요? 똑같아요. 얼마나 아이들을 화나게 하는지 몰라요. 옆집 봐라 이러면서 누구 좀 봐라 이러면서 비교하고 그래서 아이들은 분노가 쌓여가지고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가족을 이루고 있지만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이 아닌 갈등과 다툼, 고통과 파멸이 있는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원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셨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가깝게 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여기서 원수된 거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예, 그 당시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지금도 뭐 요즘에 세대 갈등 많죠. 예, 젠더 갈등 많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관계를 예수 피는 가까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가깝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의 피가 가깝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새로운 가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 가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되지 않으면 실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으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인데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처음부터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나중에 야고보서를 쓰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유다서를 쓰게 되고 그리고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제자들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미친 자로 써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어머니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12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건 그냥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미쳤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데려가려고 왔는데 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했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상적이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4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얘기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그러면서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은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내 어머니와 내 가족들은 바로 내 제자들,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가족을 지금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육신의 형제들까지도 부정하시고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내 제자들이 되고 나를 통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는 그 무리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0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속하는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 사람을 형제와 자매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를 말씀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해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그 하늘나라를 얘기하니까 자 한번 보세요. 그 비유를 마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쭉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와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자기 고향에 갔는데 자기 고향의 친척들이 이웃들이 예수님을 배척해버립니다. 예수님은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언제 이루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의 피로 가족이 됐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실제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얘기 아닙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가족이 되느냐면요, 이제 내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도 요한과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와 아들 관계로 맺어주십니다. 실제로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누가 모셨냐? 바로 이 요한이 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늘 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러면 뭐 그렇겠지, 뭐 우리는 가족처럼 지내야 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가족으로 새로 만들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늘 가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 집에 살아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그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같이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기 원하셨거든요. 그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세상을 재창조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인생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서 그들을 하늘 가족을 삼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의 재창조함을 받은 가족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 하나님의 가족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아들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장 8절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된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찾으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그 아들 독생자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그를 대신 저주를 받아 죽게 하심으로 죄의 값을 다 그가 지불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한 겁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다음에
그가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부활시키시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하느님 나라로 데려가신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이 끌려 나왔던, 친구 관계 때문에 나왔던, 엄마가 다녀서 나왔던, 어땠든 간에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님께서 여러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끄셔서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순수하게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된 게, 제가 목사가 된 게 내가 열심히, 아닙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저는 못 했을 겁니다. 지금도 목회를 해가는데 제가 열심히 사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게 하시니까, 그분이 서게 하시니까, 그분이 깨닫게 하시니까, 그분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분이 하실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된 건 우리가 된 게 아니라 그분의 열심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친히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친히 우리를 찾아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심지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욕망을 따라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셨을까요? 저는 어릴 때 처음 교회 나갔는데요, 권사님들이 맨날 기도 제목이 머리가 되지 하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믿으면 맨날 머리가 되는 줄 알았어요. 또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예수 믿고 막 고기를 많이 잡아, 베드로 고기 잡았다고 그래, 또 간증하고,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기독교를 굉장히 종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일단 천국 티켓은 따놓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좀 더 잘하면 공부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서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기.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군사님들 기도를 오로지 자기 머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맨날 그래 알았습니다. 혹시 그런 기도를 듣고 자란 분 많이 계시죠? 너무 기독교를 마치 다른 종교들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복받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고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처음 만들 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 닮았? 엄마 아빠 닮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 닮았습니까? 하나님 닮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이상은 에노소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누가는 족보를 써가면서 하나님의 자식은 아담은 셋, 에노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래봬도 나는 신의 자녀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처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숭이가 된 게 아닙니다. 원숭이와 우리가 비슷해가지고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원숭이 후손이 아닙니다. 예성이 알겠나? 원숭이처럼 그러면 안 돼.
막 땡강 부리고 이러면 안 돼. 원숭이들. 하경이 알겠지? 원숭이 짓 하면 안 돼.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의 형상. 중2, 중3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여러분 조선시대 보면요 왕들 자녀들은 그냥 여러분 안 해요. 대제학이나 이런 지낸 분들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노? 왕의 자식들은 따로 공부를 시켜요. 그렇죠? 용어도 따로 반머리라면 안 합니다. 임금님 왕궁에서 쓰는 언어가 다릅니다. 수라를. 예, 다르죠. 완전히 언어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뭘 회복했냐면 처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이제 적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 믿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가 왕족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옛날에 어린이들 어린이 찬송가에 보면 어린이 성경학교 할 때 보면 왕 나는 왕자다. 이게 굉장히 좋은 복음성가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고 공주들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도록 하나님이 재창조하셨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이 오늘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한 성령을 마셨다.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간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제 동일한 영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불순종하던 너희들이 순종하는 자식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장 하나님의 가족된 가장 중요한 특징, 그리고 가장 큰 영광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는 그냥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그 말씀에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되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풍성함을 얻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잘 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어떤 하나님의 복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을 보면 내 하나님 말씀 잘 듣는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모두가 그 통치 앞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거는 내가 들을 게 아니야. 우리 청년들 어때요? 하다가 저거 안 해. 내 욕심 들어오면 어때요? 딱 거절해버리죠. 여기까지. 목사님 여기까지. 바리케이드를 치죠. 저는 여기까지 듣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파멸과 고생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고함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먹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배에 썩게 되지만 여러분의 양약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어른 여러분, 어른 성도 여러분, 장년 성도 여러분, 이 청년들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식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시편 1편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 자리 앉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코인 하면 대박 난다, 주식해라, 지금은 영끌이다, 집을 사라 했던 사람들이 지금 막 끙끙 앓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하는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결국은 악한 꾀에 빠지게 만들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중얼중얼 외우고 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저는 샤워할 때도 성경을 틀어놓습니다. 성경으로 샤워하기 위해서. 요즘 저는 밥을 먹을 때도 성경을 틀어놓습니다. 어느 수도원 보니까요, 수도원 저 베네딕토 수도원 그 신부님들 보니까 그 성경을 틀어놓고 밥을 먹고, 그래서 성경을 틀어놓습니다. 밥을 먹으면 성경을 듣습니다. 24시간 성경을 듣기 위해 차를 타고 가도 가능하면 성경을 듣습니다. 성경으로 샤워하십시오. 성경을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삶에 성경을 박아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들부터 게임하지 말고 성경을 좀 손에 드십시오. 텔레비전 보지 마시고 성경을 손에 드십시오. 성경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하십시오. 성경이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성경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저기 소파에 들어놓아가지고 앉아서 스마트폰을 볼 때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성경의 소리가 울려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길을 걸으면서도 성경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지트에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에도 성경을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십시오. 누구든지 말하려고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입에 나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격과 삶은 변화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마치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복을 누리게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가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깃들게 되고, 할렐루야. 내 나무에는 왜 이리 많이 깃드는 거야? 왜 내 옆에 와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야? 여러분, 무슨 소리?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복이 되는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뭐 좋은 소리도 못 들으면서 맨날 왜 그렇게 삽니까? 노. 나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신 것은요,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쉼을 얻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되고 먹고 살게 되고 편안하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면 가끔씩 욕을 먹고 하는 있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복입니다. 사실은 우리 틀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 그늘에 거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삶,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모이고 우리가 대단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쉼을 얻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 때문에 눈물을 거두게 되고 기쁨으로 춤을 추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성경학교가 굉장히 좋은 표본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 성경학교 적은 행사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더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는 성경학교만 아니라 중고등부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점점 우리 공동체가 우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교회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중요한 게 뭡니까? 열심히 활동하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들은 이게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가정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은 삶을 공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은 아픔을 공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은 마음을 함께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은 지갑을 함께 나눕니다. 가족은 냉장고를 함께 나눕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 냉장고를 부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네. 친구들, 여러분 자녀들 친구들이 오면 언제든지 쉽게 냉장고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드시기를 주의 예수를 축복합니다. 자 봐라 묻지도 않고 냉장고 문을 열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아직 가족이 덜 된 겁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온 친구들이 마음 놓고 냉장고 문을 열고 거기서 콜라를 마음대로 꺼내 먹고 여러분 집에서 라면을 삶아 먹고 그렇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의 가정,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 목자들의 가정이 더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자들의 가정이 열려서 매주일마다 가능하면 카페 가지 말고 가정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교제하고 그리고 좀 늦으면 같이 밥 먹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건요 그 유대 공동체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 예배를 마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애찬시겠죠, 그죠? 그 똑같은 아가페 식사가 그런 겁니다. 장로 집에 가서 그 장로가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사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청년들이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놀았잖아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설교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을 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더 많아지면 교회는 밥하고 국하고 김치만 해놓고 여러분들이 밥 김치를 싸오고 여러분이 다 반찬을 만들어 와서 그래서 함께 반찬을 나누어 먹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들뿐만 아니라 옆에 목장 식구들 밥을 나누어 먹고 그리고 또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 매일 목자들만 집만 갈 게 아니라 너무 미안하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집사님이 오늘은 우리 집입니다 해가 같이 가서 없으면 준비해놓고 땀벌 벌려 그러니 안 되죠. 그냥 라면 사놓으면 됩니다. 국수 사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 말씀 나눔하고 나서 잘라가지고 국수 해 먹고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어렵다 그러면 목장 식구들이 돈을 모아서 아이 등록금을 대주고 누가 힘들다 그러면 그 아이 난 집에 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분유를 사주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진짜 이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회복된 코로나는 오래 갈 것입니다. 반복될 것입니다. 원숭이 두창도 온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는 무슨 거리두기를 한다 만다 그런 결정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여기서 못 드린다 할지라도 각 목장을 흩어져서 목자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소그룹을 하고 거기 함께 저녁을 먹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함께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행복 모임을 거기서 하십시오. 주일 오후에 여러분 말씀 나눔을 한 다음에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을 오늘 국수했으니까 이 집에 놀러 오세요. 여러분 집에 초대하고 그래서 주일 오후에는 여러분 함께 행복 모임을 바로 그 자리에 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카페에서만 모이는 걸 훈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목자들이 여러분 학사방이든 여러분 집에 방이든 관계없습니다. 엄마가 오른 금방 쓰면 여러분은 거실을 쓰시고 엄마가 거실을 쓰시면 여러분 방을 쓰셔도 관계없겠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 여러분들 집으로 반드시 들어가십시오. 오늘 이게 제 핵심이라는데 우리 딸은 울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한다면 이제 진짜 가족답게 행시하십시다. 가족답게 하십시다. 이제는 여러분의 집을 다 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번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의 집들이 열리고 여러분의 냉장고가 열리고 여러분의 지갑이 부탁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저는 20년 동안 우리 어른들 눈치를 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어른들 눈치를 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개념과 제가 생각하는 교회 개념을 충돌시키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조심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못 열겠다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탁합니다. 최소한 40대 이하는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집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냉장고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됨이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부터 어느 집에 들어가도 우리 엄마가 있고 우리 아빠가 있고, 할렐루야, 서로의 아빠가 되어주고 서로 엄마가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의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 잘못하면, 누가 하나 실수하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 같이 보이면 죄송합니다. 누가 목사님 말을 안 듣는 청년 친구가 있으면 집사님들이 불러다가 혼을 내고 똑바로 세워주고 네 믿음대로 해라. 엄마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엄마들이 돼가지고 목사님께서 얘기해, 예쁘게 사귀라. 예쁘게 못 사깁니다.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엄마는 예쁘게 사귀란다. 안 본 척 해주고 뒤에서 수닥수닥하고 내 자식처럼 불러다가 혼을 내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얘기해주고, 그 전에 지갑을 열었고, 그 전에 냉장고를 부탁했고, 그 중에 집을 열었기 때문에 그 엄마가 내 엄마고 내 엄마가 그 엄마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자식을 혼내놓고 나서도 그 진짜 저 엄마가 하나도 화나지 않는, 집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혼내야 되는데 집사님 혼내줘서 아멘. 아멘입니까? 내 자식이 혼이 나고 왔어도, 권사님한테 혼이 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권사님한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수박을 한 덩이씩 사다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교회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머물 수 없다는 게 그겁니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실현시켜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발원해서 온 땅을 적셨던 이유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라는 나라대로 잘 살게 되니까 서로 G2, G1을 다투면서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대로, 못 사는 나라는 못 사는 나라대로 서로 그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지 않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대로, 힘 없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대로,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대로,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대로 서로 고통하고 나누고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살겠다고 얘기합니까? 못 살겠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듣는 소리는 뭡니까? 여러분 친구들한테 듣는 소리는 뭡니까? 너무 신나, 사는 게 너무 행복해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애를 만나도 힘들다 그럽니다. 신경질 난다 그럽니다. 중고등부 애들을 만나도 화가 난다 그럽니다. 엄마 때문에 죽겠다 그럽니다. 청년들을 만나도 못 살겠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살만 나는 세상을 만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살만 나는 세상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요, 영생이 주어진다는 말, 영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게 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신나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데 어떻게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참된 만족과 배부름으로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야, 너 때문에 살맛이 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야, 너 때문에 살맛이 난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꽃피는 교회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사는 맛이 나서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 피조물이 고대하나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파괴하고 더 빼앗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는 세상에 하늘의 복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엄마 이제 엄마하고 내가 가족 아니라더라. 나는 하늘 가족을 찾아서 우리 교회 가면 가족이 있어 이러다가는 쫓겨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엄마,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 하늘 가족들이 어떠해야 됨을 알게 됐어. 엄마, 내가 이제부터 엄마한테 순종할 거야. 하늘 아버지께서 엄마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 하준은 알겠지? 오늘 밤에 꼭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엄마에게 순종하겠어. 그러면 엄마가 와 하늘 날아가려고 그러죠.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그렇게 말, 여보 그동안 내가 예수님처럼 당신을 위해 죽어주지 않아서 미안해요.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위해 죽는 사랑을 하겠소. 오늘 밤에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남자들이 아멘 안 하네요. 그래서 오늘 밤에 데리고 오셔야 되는데. 사랑 아내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내가 지금까지 신경질 내서 너무 미안해.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말을 듣겠어. 무슨 얘기를 듣겠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거야. 아니 죽을 거야. 고백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앞에 제일 좋아하는데요. 배성환 전사님 너무 좋아합니다. 보세요. 벌써 살아나잖아요. 그 말만 들어도 막 가슴이 뛰고 막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아 진짜 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실현시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르게 실현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도 똑같다면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춤을 추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진리한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저름 성경학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누리고 있는 것을 이웃 교회들이 지금 보고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했던 아지트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조금 나타나니까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회복되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세상을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할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중에는 강한 자도 약한 자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노는 그런 나라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높은 자 낮은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함께 같이 울어줄 수 있고 함께 받아줄 수 있고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고 함께 가정을 열 수가 있고 함께 냉장고를 열 수가 있고 함께 심지어 지갑을 열어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늘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먼저 실현시키고 이렇게 실현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 믿지 않은 가족들, 믿는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 이웃들, 여러분 동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었음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실까요? 막힌 담을 모두 허전해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영영아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다시 한 번 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전해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전해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입세의 작가인 오헬리의 단편에 보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단편이 있습니다. 그 단편에 가난한 한 부부가 서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줄 것을 생각을 하죠. 남편의 아내는 남편이 시계만 있고 시계줄이 없는데 예쁜 멋진 시계줄을 하나 사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아내에게 그 예쁜 머리에 빛을 사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머리를 팔아서 시계줄을 사고 남편은 시계를 팔아서 빛을 삽니다. 두 사람이 성탄절 선물을 주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가족이 되는 건 뭐냐? 바보가 되는 걸 생각합니다. 두 사람 다 그게 쓸모없게 됐죠. 바보짓입니다. 그러나 그게 가족입니다. 얼마든지 나 너 위해서 바보 될 수 있어. 너를 위해서면 내가 굳이 똑똑해지지 않아도 돼.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얼마든지 너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어떤 바보소리를 듣든 나는 상관없어.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서로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혹시 서로의 언어에 대해서 마음 상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집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얼마든지 바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냉장고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얼마든지 바보처럼 지갑을 열어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목장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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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싸우니 서로가 바보가 되어주게 해주옵소서. 서로가 자기를 내어주고 오히려 형제들을 자매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집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냉장고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서로 이익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그런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살아있고 뛰는 교회 공동체가 하늘의 새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족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타락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싫어하고 멀리 떠났을 때 우리를 도로 찾기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가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받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서로를 더 힘있게 세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바보가 되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집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냉장고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갑을 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서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형제를 자매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목장들이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나가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때 삶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영광 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때 삶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의 역사는 내 가정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작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도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의 일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통해서 이 진량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민족과 열방을 복음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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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의 느낄 때 아버지,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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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의 꽃피는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회복되어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더 강력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기니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처음부터 다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느 신문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통령 인기가 28% 떨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대통령 뽑아놓고 100일 됐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인기가 폭락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많은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이제 세속 정부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 기대를 걸지만 절대로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길만이 세상을 회복할 수밖에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가 말씀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명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 기쁨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수리를 통해서 그런 교회를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회복되게 하였고 사랑을 회복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통치를 이루어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과 참된 평안으로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선명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한 교회의 역사에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며 전도를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이 모습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로 주님 역사하시 하나님의 공동체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임할 수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교회에 나타났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다 손을 잡고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것과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쁜 것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를 통해 주님을 통해 회백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다시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내 자녀의 기쁨과 슬픈 느낌에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 안에 누군가의 마음, 불편한 마음이나 미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지금 손을 잡고 이 형제의 손을 잡고 다짐합니다.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의 부족이 보이면 불평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도와주라고 하는 줄 알고 도와주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 세워가게 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로 지금 손을 잡은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며 한탄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메꾸어주고 서로 감당하며 서로 도와주면서 한탄한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은 더 힘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힘을 빼지 않도록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욱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면 거치게 하시고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질책하고 나무라기보다 메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들어오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순례 기간 동안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서 어떻게 세상을 선한 일을 도모하며 함께 세워갈지 고민하고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가족 캠프가 잘 준비되어서 정말 2박 3일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 공교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경학교 기간 동안 하나님 다치지 않게 하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놀라운 도전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돌아가는데요, 제가 인사는 안 하겠습니다. 주의 기간 동안 축복하고 바로 기도하는데 특별히 오늘 들은 말씀을 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가족 된 거 맞습니까? 그렇게 가족이 된 분들은 이제 하나님, 내가 가족으로 일원으로서 가족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하나님, 나 자신을 무엇을 헌신해야 됩니까?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을 열기를 원하십니까? 지갑을 열기를 원하십니까? 냉장고를 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요?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 나도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경학교와 그리고 이런 수련회 캠프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 이곳에 3박 4일 동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